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2002년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절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서 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317조.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르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이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애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였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힘이 컸습니다. 빵가게를 하던 아버지는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소질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파바로티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졸업할 때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파바로티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진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다. 이 말을 듣고 성악을 택해서 그런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환상,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볼 때마다 보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미가 뭐냐, 내가 천사에게 물어봤다.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내 말과 내 병거에 관한 이야기다. 말 4마리가 지금 뛰어나오는 장면, 이 스가랴서를 말 대가리만 놓고 설명해서 그렇고, 이게 정확하게 본 환상이에요. 이게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아롱진 말이 나왔다. 병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끌고 뒤에 병거는 이렇게 전차 같은 게, 나를 보지 말고 그림을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병거와 말들이 나온 거다. 이걸 색깔을 그대로 보면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산상도지만 병거가 있으니까 말에 뭐를 묶고 마차를 묶고 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자, 빨간 말, 검은 말, 흰 말, 여기 얼룩진 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면 돼요. 이게 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산이 있고 여기서부터 빨간 말, 검은 말, 아롱진 말, 흰 말이 두 산 사이로 뛰쳐나오는 이야기. 이 그림이 제가 보기엔 제일 잘 돼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그럼 한 절 한 절 봉독해 볼까요? 자, 보여요? 같이 읽으려면 읽고요. 지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노소르된 산이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했다. 요 그림이 딱 나오죠. 두 산이 있어. 두 산. 두 산은 노산이래. 노산. 노산은 뭐예요? 아니, 산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인데 노수로 된 산이 있어. 노수로 된 산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 하늘로부터 노산 사이로 말이 병거와 함께 오는데, 빨간 말, 빨간 붉은 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에 그 다음에 뭐야? 검은 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롱지고 그랬지. 아, 참, 아롱졌잖아. 아롱. 조금 그림을 그렇게. 이거는 뭐예요? 흰말. 이렇게 해서 네 병거가 함께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붉은 말은 제약과 마귀의 운동을 상징한다. 하나님과 복음 운동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
기독 운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에 붉은 말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도 그 탄자,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도 마귀 운동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제 붉은색은 성경 속에서 상징적으로 적 그리스도, 적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려,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빨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흑암 기근들을 가리킨다. 빨간 말 뒤에 검은 말이 나온 것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 검은 흑암을 만나게 되며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흑암과 기근을 만나게 될 것을 가리킨다. 회개와 복음운동의 승리를 가리킨다. 징계가 나오고 흑암을 만나게 되는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복음에 순종하게 된다. 사람이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보게 된다.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다. 회개를 통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람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구원. 그 다음에 얼룩진 말, 아롱지고라는 겁니다. 이것은 혼합주의를 가리킨다. 진리대로 나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양보하고 비진리를 용납하고 타협하며 외부적으로 잘 되어갈 수 있다. 거기에 진리와 생명은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더라. 아롱진 말 그랬습니다. 혼합주의를 얘기한다. 혼합주의는 뭐예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점 보러 다니고 합쳐지는 건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점 보러 다니고 세상 인심, 세상 것 쳐다보고, 다시 말해 세상과 신앙이 플러스된 거, 합쳐진 것. 근데 이거는 혼합주의도 결국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상징적인 걸. 우리가 흰 말, 빨간 말, 검은 말, 흰 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속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빨간 말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적 기독교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은 흑암을 가리키는데 이 땅에 오는 기근이나 전쟁, 어두운 인류의 역사,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실패,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나 질병, 이런 것. 흰 말은 회개, 구원의 승리를 가리킨다. 흰 말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따르면 우리는 흰 눈처럼 희게 된 거. 이것을, 그래서 흰 색깔은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롱진 말은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딴짓하고 점 보러 다니고 굿하고. 자, 4절 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4절 5절에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고 세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세 번역어 보면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믿고 지금 떠나는 길이다. 이게 세 번역이 성경이 쉽죠. 이 네 말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네 가지 말은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흑암, 승리, 희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진 천사들, 악마들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 말 쫓아다니다가 적그리스도 쫓아다니다, 이단 쫓아다니다 망하는 거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빨간 말, 사탄 쫓아다니고 마귀 쫓아다니고 공산주의 쫓아다닌 적그리스도 쫓아다닌 것들이 세계에서 성공합니까?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기근, 검은 말, 흑암, 기근 여러 가지가 오지만, 병이 오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름질만, 혼합주의 실패,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적당히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내 삶의 지표를 정하고 분명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이런 것과 함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임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임무를 하러 세상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6절,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검은 말, 흰 말, 얼룩말. 그리고 하나 빠졌잖아. 그렇지. 검은 말은 북쪽, 흰 말들은 서쪽, 얼룩말은 병거는 남쪽. 동쪽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7절에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가라.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며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북쪽은 검은 말과 흰 말, 흑암과 제약에 속한 자들은 징벌하는 일과 회개와 복음운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천사가 내 마음이 시원해. 뭐가 시원해?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가는데 그들이 죄에 빠진 것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시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대평원에서 거침없이 누비전 시절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용감한 개척자들, 탐험가들이 말을 달려 이 계곡을 가기만 하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날쌘 젊은이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인디안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어느 화창한 여름날 계곡을 향해서 말을 달렸습니다. 죽음의 계곡 근처까지 왔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가 계곡을 굽어왔을 때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사람이 지나가기가 편한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나무가시와 동굴이 무성한 길이었습니다. 양편 모두 계곡 아래 강으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젊은 탐험가의 첫 번째 유혹은
넓고 쉬운 통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성 있는 젊은이는 나뭇가지를 꺾어 넓은 길 강을 만나는 지점에 던져 보았습니다.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는 땅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모래 펄이었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넓고 편한 길은 보기에는 넓고 편하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모래펄에 빠져서 말들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하지만 계곡, 여러 가지 엉걸퀴고 사람 하나 간신히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보니까 단단하고 강까지 가서 다시 돌아왔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실은 가시밭길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간다는 것은 아까 말에 비유해서 했지만 세상과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넓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그러면서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의 백성들이 유다 땅 성전이 건축된다는 소문을 듣고 은과 금을 모아 대표로 헬데, 도비야, 여다야 세 명을 택하여 그 편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성전 건축에 협조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 은과 금을 성전 짓는 데 사용하라 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영적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을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온 이야기, 아니 교재가 아니라 제가 주석서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읽었고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아 도비아 여디야에게 예물을 받아라. 그들은 바벨론에게 와서 지금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에 와 있으니 자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오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제 오늘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야. 저쪽 바벨론에서 세 사람이 왔어. 바벨론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갔으니까 너 그 집에 가봐. 그 집에 가봐. 근데 누구냐? 여러분 우리나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자금을 댄 사람들 중에 하와이로 팔려갔던 노예생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본 놈들이 우리가 돈 많이 준다고 꼬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보니까 매질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일당 받은 걸 모아서 이승만 안창호 선생한테 전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자금으로 썼어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뭐를 잘하냐면 장사를 잘해. 장사를.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았어. 가든지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신기한 게 어디 가든지 잘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 돈을 모았는데 그 돈 모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금으로 바꿔서 그것을 대표 셋을 뽑아서 보냈어. 대표 셋 보내는 게 중요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대표 3명은 가야지. 1명 가면 가다가 얼른 도망가면 모르고, 2명 가다 보면 둘이 맞맞으면 모르고, 셋이 가다 보면 균형 잡히니까 셋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셋 보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 갖다 줘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오늘 여기 나오는 요시아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랍비. 여호수아는 제사장. 스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렇게 나누면 돼. 그 집에 가 있으니까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스룹바벨 네가 돈 받아와. 그리고 그 금 갖고 뭐하냐? 야, 이미 성전에는 금을 쓸 게 없어요. 금을 쓸 게. 왜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성전 기물들을 느부갓네살들이 다 뺏어갔어. 다 뺏어갔는데 올 때 메대의 왕이 그걸 다시 다 돌려줬어. 그러니까 쓸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줘라. 그 이야기는 오늘 제사장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을 때는 그런 면류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음 앞서서 나는 달려갈 길 다 왔느라 나는 하늘에 가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노라 라고 고백해.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거기에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그 이름은 새싹이라,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가는 헬데와 도비와 여호와 스바냐의 햄 곧 요시아를 기념하여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야, 면류관을 씌우는데 거기에 새싹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새싹이라고 이름하는 곳이 태어날 것이다. 참 제가 이 그림을 찾으면서 참 일부러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새싹인데 이 고목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거예요. 고목이 잘라진 구루터기 안에서.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 고목이 잘라진다는 얘기는 우리 세상과 함께 아까 혼합주의, 음행, 세상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 잘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바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얘들이 성전은 안 짓고 지네 집 짓느냐고 바빠. 자기 집 짓느냐고 바빠. 그랬을 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자기 성전 짓지 않고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 짓는 데에 바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잘라져.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새싹이 날게 할 거야. 새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게 할 거야. 이것도 똑같은 새싹 나는 거고요. 야, 이건 새싹. 그런데 그 새싹은 뭐라고 아까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 새싹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다 앙공할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새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을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싹은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예요. 이 새싹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롭게 오셔서 상징적으로 새로운 역사,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거 유대인을 상징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잘라버리고 거기서 새싹이 나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우리 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종교를 부셔버려요. 아니면 개혁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올게 할 거예요.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기독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소년 하나가.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며 그 소년은 맨날 밝은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 그리 좋냐?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져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복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 성공,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니 우리들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여호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에 순종할 때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 살을 때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새로운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